오늘- 오늘은 그대 뜨거웠던 시간이 언제였나요? 그대 뜨거웠던 시간이 언제였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제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보면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부제가 뭐로 되어 있느냐? 인생 단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바로 그게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앞에 프롤로그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부활에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물론 그거를 믿음으로는 믿는데 어떤 사람이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좀 설명을 해봐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이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또 오늘 특별히 이제 이분은 교육부서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뭐 일부 안에도 지금 보니까 여기 청년들도 몇몇 눈에 띕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왜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느냐. 이제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가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성경적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이요 역사적 사실인데 맨 마지막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우리가 공자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단군이 역사적 사람, 소크라테스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책에 기록되기까지 그 기간을 구전 전승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예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8년에서 6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기록이 다 되었지만은 여러분 단군이 실제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려 시대나 가서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공자도 수백 년이 지나서 책이 기록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구전 전승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거는 신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건 특별히 오늘이 다음 세대가 같이 이제 2부 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1.1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역사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그대 뜨거웠던 시간이 언제였나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언제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몸이 뜨거운 거 말고요,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를 원하세요? 네.
사람들한테 이제 뭐 믿는 사람한테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MZ 세대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언제 마음이 좀 뜨거워지십니까? 그랬더니 한 간호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달려가 아마 CPR을 했나 봐요. 응급 상황을 대처했을 때 그 환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간호사를 잘 선택했다 그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며 뜨거움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숨을 못 쉴 만큼의 그런 뜨거운 느낌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헬스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들었던 무게를 뛰어넘는 무게를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축구 대회를 하는데 승부차기를 하는데 이 골만 넣으면 우리가 본선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 공을 딱 차갖고 골인이 되는 순간 어땠을까요? 와 하면서 가슴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사람은 첫 딸을 딱 아이를 안았을 때 가슴이 말로 못할 정도로 벅찼다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야기할 겁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도 성취감을 느꼈을 때도 스승의 날에 제자로부터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도 또 관심 있는 여자가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그 데이트를 받아주었을 때도 가슴이 벅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가슴에 벅찬 감정이 예배 시간에 또는 기도하시다가 찬양을 하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마음이 좀 식어져 있다라면 다시 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뜨거움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뭐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성경에는 25리라고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데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12명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예수님 측근에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 외에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오늘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건 32절부터 35절이지만 원래는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은 최근에 자신들한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여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비어있고 그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도 오늘 뒤에 성경을 읽으면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같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이 두 제자는 알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무슨 이유에서 이 두 명의 제자가 당연히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눈이 가리워져서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17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의 힌트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두 사람의 얼굴빛이 오늘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슬프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지금 기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뻔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참혹한 광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까지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어디에 함몰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슬픈 사실, 그거 하나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슬픈 이유는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이 두 제자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소망이 지금 뭐가 돼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은 절망에 빠져서 아마 엠마오가 고향이었나 봐요. 그냥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안에 뭐 신나게 해서 갔겠습니까? 힘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못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활의 소식을 안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두 사람은 부활의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생기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내 모든 그냥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차서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사실을 믿었으면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슬픔을 띤 채 가고 있는 거죠. 믿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감사할 텐데 지금 그걸 믿지 못하니까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밀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당이 뭐예요? 밀고 당기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은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너무 은혜 받으면 혹시 교회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다가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밀당이니까 뒤로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무 멀어진 것 같으면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두 제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오늘 믿어지면 근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도요, 둘째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탕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입니다. 한 번도 집을 가출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대든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도 없고 반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지금 밀당만 하고 계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식어버려도 오히려 너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예수님이 2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아멘. 지금 예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꾸지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신 가운데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이들을 마음을 결정적인 돌린 사건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봐, 이 못자국 난 손길 봐라, 이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 이런 형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경험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부양하면서 자 봐라, 내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시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첫 번째 뭐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목사인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싫으나 좋으나 말씀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목사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요. 아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면, 여러분 유튜브 할 시간, 그 시간에 반만 성경 읽어도 성경을 꽤 많이 볼걸요.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TV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에 반도 성경을 보면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눈이 좀 침침하신 분들은 듣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삶에서는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생기고,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 말씀이 기억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말씀 탁 찌르면 나오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믿음도요, 말씀을 들어야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뭐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말씀을 음성을 녹음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해당 본문을 같이 아이들끼리 고난 주간 한 주간은
통독을 했는데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그거를 정말 충실하게 잘 따라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2명이 자녀가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니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편 119편 49에서 50절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어떤 분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과정 속에 위로가 되시는구나.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이 자리에 섰을 때 굉장히 자신감으로 쓰다가 요즘에는 점점 위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운동력이 있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활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요, 여러분 다 뭐를 보냐? 영양성분 보죠, 칼로리 보죠, 유통기한 보죠, 신선한지 따지죠. 이게 몸에 좋은지 다 따지는데 지금 우리는 뭐는 잘 안 따져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다이어트를 하셔서 쫄쫄쫄 지금 굶고 계세요. 너무 날씬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ir eyes were opened라 해갖고 눈이 오픈, 열렸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열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이 열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이냐. 3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상관이 이제는 없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에 함몰됐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보이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존재 여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을 때는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영안의 눈이 열리고 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눈이 밝아지고 나서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본문 시작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항상 이 의자의 뒷자리에 뭐를 가져다 놓았냐면 뽑아 쓰는 티슈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다 놓았어요. 근데 그걸 왜 가져 놓았냐면 예배 때마다 그렇게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도 우니까 끝나고 나서는 화장들을 막 고치고 마스카라가, 눈이 툭툭 마스카라 다 번져갖고 검은 줄줄이 나게 흘러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농담으로 항의를 해. 목사님, 그만 좀 울리세요. 화장 기껏 주일이라고 예쁘게 하고 왔는데 이게 다 번져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사역을 했거든요. 2년 사이에 배가 부흥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소망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자리에다가 좀 화장지 좀 배치해 주세요. 배치가 아니라 비치해 주세요. 이런 말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전주교회가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도 함께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33절, 그들이 다시 유턴 돌아와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대.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마음도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33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게 뭐예요? 미적미적 있다가 억지로 앉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받으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빨리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신전주교회 매 예배 때마다 주여, 이런 일들이 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설교 때 사명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할 일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예루살렘이 지금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된 곳이 아니에요. 자칫 가면은 또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그의 그런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붙잡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길에서 겪었던 일과 빵을 떼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의 자리와 가깝게 점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사명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가? 어제 보니까요, 사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원고에는 없었는데 어제도 우리가 복음의 자리를 전도하는데 우리 정말 그 남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저렇게, 또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까지 어제 롯데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부활절 계란을 가정들마다 다 나눠줬더니만 다들 그렇게 반갑게 그것들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 또는 우리 성도들이 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뭐해졌기 때문이에요? 뜨거워지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배를 끝나고 가는 길에 아마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맛있겠다, 물론 배고픈 분은 드세요. 그러나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다면 오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것을 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주여,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전해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때로 가슴이요 식어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나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나는 오늘 신앙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요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너무 편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성도들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꿈과 도전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죄의 쾌락에 빠져서, 그리고 너무 게을러서 무관심해서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 그게 마치 엠마오로 가는 길하고 똑같대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하고 다시 동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돼요.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명의 자리와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식은 가슴이 다시 뜨거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